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할 자들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는 모세이지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족에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간에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수백만 명이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판결받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럼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다. 그러면 모세는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한 1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20일을 기다려야 돼요. 하루에 50명씩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좋겠지만 다음날 되면 아직도 950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또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힘들고 모세는 끝도 없이 재판한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가지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감당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면 너도 좋고 백성들도 좋을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뽑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아주 작은 문제는 10부장에게, 조금 더 큰 문제는 50부장에게,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면 모세가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재판할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뽑으면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어렵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할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서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 말씀화 되면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이 응용력의 문제지 기본적인 원론적인 문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크게 두 가지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주의 종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 입장으로 본다면 앞으로 재판할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서 이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가르쳐서라는 단어의 뜻은 반짝이다, 빛을 비추다, 훈계하다, 공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재판할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그들이 마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것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리고 공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지체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도 보면 문제를 가진 분들이 없지가 않아요.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근데 모든 문제를 목사님에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바로 알아서 율법의 그 가르침을 반짝여서 훈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500여 형제가 있었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12사도에게 해당되겠죠. 그러나 좀 더 확장시키면 500명,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에게 다 가져가면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천부장이 되십시오. 100부장이 되시고 50부장이 되시고 10부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중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게 적용시키자면 저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만 율례와 법도로 무장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율례와 법도, 쉽게 말하면 율법,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러시아에서 앞으로 며칠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 얘기했을 때 러시아는 워낙 강한 나라니까 며칠 만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지금 얼마나 장기화됐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속국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마귀의 종이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마귀를 기쁘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마귀를 기쁘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윤례와 법도를 알았어요. 그러나 뱀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마귀를 기쁘게 했던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지만 우리도 기뻐요. 근데 마귀를 기쁘게 하면 마귀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재판할 자들, 그 재판할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자기의 신앙도 바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게 문제가 생길 때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많은 경우에 답을 알아요.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모르진 않아요. 육신이 약해서 잘 못할 때는 있지만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아요. 재판할 자들이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무장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판할 자들 모습 첫 번째,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웁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1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재판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군대, 권력, 용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대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마치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 용맹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겁한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맨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리고 500여 형제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굉장한 일들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근데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일들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좀 판타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참 잘 가르쳐 주는데,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하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의 글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방송을 가끔씩 술 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술을 마시잖아요. 이거 알코올이 들어가면 뭐 뇌의 어떤 신경을 분비를 해서, 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하던 그런 소리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술의 힘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 말씀에 절대로 들을 마음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제 마음대로 삽니다.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왜 능력을 주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왜 인도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믿지 않는 불신자랑 전도하면 막 대부분은 전도하면 막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진짜 허를 내두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혀 제가 공부해보지도 않은 얘기들을 질문을 하면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도왕이 있었어요. 그분은 좀 말도 더듬고 학교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근데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요. 그래, 그분과 얘기를 해보면 저저 똑똑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 훈련을 받았느냐? 이분은 전도 훈련도 안 받았어요. 한 가지 알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상황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대표기도를, 안수 집사님이셨으니까 대표기도를 하셨거든요. 대표기도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은혜롭게 하시나. 막 기도를 5분, 10분 하는데 막 교인들이 아멘 할 정도로 막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끝나고 나서 그분에 여쭤봤어요.
집사님 기도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했더니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안 돼요. 자기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다 보면 막 얘기가 막 산으로 가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말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 얘기가 자기는 기도할 때 되면 막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막 한 가지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 혀를 붙잡아 주세요.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기도를 하게 제 혀에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입을 여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 기도 들으면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보혜사가 되세요. 말이 필요하면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넣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르쳐 주면 뭐예요? 난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의 영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한 인생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기도할 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도 나도 알아요. 아, 지금 성령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는구나 알았어요. 알아도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판할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배운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율법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웃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전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돕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재판할 자들의 모습. 첫 번째,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함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보면 저는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게 특별히 와닿았던 것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재판 엉망이 됩니다.
저는 가끔씩 신문을 통해서 재판하는 걸 보잖아요.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상식만 있어도요,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재판을 초등학생이 봐도 재판하지 않을 그런 걸 이상하게 재판하는 걸 저는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본인들도 알아요. 그렇게 엉터리 재판하면 욕 들어먹는다는 거 알지만 욕을 들어먹는 것보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이한 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판사예요. 저는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능력도 있어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불의를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상황 따라서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탐심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불의한 이익이라는 단어는 약탈하다, 부정하게 획득하다, 탐욕을 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약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획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약탈하고 부정하게 획득하고 막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를 뽑을 때에 여러 가지 자기 조건을 둡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시험에 보아서 뽑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다가 자신도 해를 입고 교회 공동체에도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옷과 금과 은을 조금 숨겼어요. 나중에 자기가 가지려고 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수십 명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을 못 이긴대요. 근데 아간이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자기가 걸릴 때까지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결국은 들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돌마다 죽잖아요.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그 재정을 받겠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을 조금씩 빼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도둑질 하다 보면 더 큰 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도 팔고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땅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값에 얼마를 숨기다가 불의한 이익을 가지려고 하다가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잖아요. 만약에 그거 내 땅이에요. 그거 팔아서 다
다 내기 아까우면 일부는 남겨두고 사도들에게 가서 제가 처음엔 다 바치려고 했는데 제가 생활에 필요해서 일부는 남겼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다 바치면 사람들에게 야, 저분 참 신앙 좋다. 다 바치고 뭐 먹고 살려고 저렇게 바치나. 진짜 믿음 좋다. 바나바처럼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뒤로는 성령님을 속이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숨긴 재산 먹지도 못하고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날 다 죽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재판할 자들이 누구냐?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율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재판할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능력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능력이 있어도 불의한 이익을 탐하면 재판할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디도로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열심을 다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지도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인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인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000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10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50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성령님께 순종하고 탐심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